주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다윗의 시편을 아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들었고 교회에서 배웠고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의 진짜 능력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윗의 노래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축복의 선언이며 부족함 없는 삶의 열쇠입니다. 잠언 3장 5-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주께서 길을 지도하십니다. 목자의 시편이 바로 그 신뢰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가 가난합니까? 재물복이 막혔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들으십시오. 다윗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자면서 들으십시오. 일하면서 들으십시오. 걸으면서 들으십시오. 듣기만 해도 막혔던 재물복이 터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목자의 고백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셨으면 정말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대여, 이 거룩한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십시오.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노래를 듣는 자는 나를 찾는 자니라. 많은 이들이 의심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이 온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오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오느니라. 믿음. 그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복이 옵니다. 그대여, 지금부터 이 거룩한 시편의 능력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왜 다윗의 노래를 들으면 재물복이 터지는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모두 밝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의심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소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소리의 능력을 압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소리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소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느니라. 이사야 55장 10-11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네.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었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 시편은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 소리에는 약속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노래를 듣는 것은 내 약속을 듣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 소리, 암송하는 소리, 듣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리는 진동이고 진동은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소리는 주님의 에너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주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목자의 시편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을 키우는 것이니라. 우리의 복은 막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막히고 두려움으로 막히고 불신앙으로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노래를 들으면 그 소리의 진동이 막힌 복을 엽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막힌 복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소리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의 소리로 그대 인생에 막힌 벽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시편을 들으라. 그 소리가 그대의 벽을 무너뜨리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첫째,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들어야 합니다. 둘째, 자주 들어야 합니다. 한 번 듣는 것보다 10번 듣는 것이 낫고 10번 듣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이 낫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부지런히 자주 계속 그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감추었사오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마음에 감추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고백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대의 삶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목자의 시편을 들으십시오. 자면서도 들고 깨어서도 들고 일하면서도 들으십시오. 그 소리가 그대의 영혼을 깨우고 그대의 믿음을 키우며 그대의 복을 열어줄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다윗의 고백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은 이해해야 은혜를 받지만 네 시편은 듣기만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쌓이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첫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듣는 것만으로도 약속의 씨앗이 마음에 심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이 마음에 심어집니다. 이 시편을 들으면 축복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을 한번 들을 때마다 축복의 씨앗이 하나씩 심어지느니라. 씨앗은 작으나 씨앗에는 큰 나무가 될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작은 씨앗 같지만 언젠가는 큰 복으로 자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1-32절에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한 구절이 큰 복을 가져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다윗의 노래에 대해 듣고 있는 것, 이것도 큰 복입니다. 전에 심어진 믿음의 씨앗이 이 생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인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을 듣는 것은 우연이 아니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라.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단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대 안에서 행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내가 그대를 축복하려 하기 때문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첫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들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둘째, 믿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의심하며 들으면 은혜가 적고 믿으며 들으면 은혜가 큽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셋째, 자주 들어야 합니다. 한 번 듣는 것보다 10번 듣는 것이 낫고 10번 듣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이 낫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밤낮으로 들으십시오. 자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안정되며 복이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는 복된 귀요. 이 말씀을 읽는 입은 복된 입이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은 복된 마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목자의 시편을 들으십시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의미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들으십시오. 그 소리가 그대의 영혼에 스며들고 그대의 근심을 씻어주며 그대의 복을 키워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의 발의 등이 되고 그대의 길에 빛이 됩니다. 재물복이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왜 그대의 재물복이 막혔습니까? 많은 이들이 불평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모여요. 남들은 잘 사는데 나만 가난해요. 복도 없고 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은 저절로 오지 않고 순종에 따라 오느니라. 신명기 28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재물복이 막힌 것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재물복을 막습니까? 첫째, 인색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탐욕스럽게 쌓기만 하면 재물복이 막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지 않는 자에게는 나도 주지 않느니라. 말라기 3장 8-9절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받은 자에게 어찌 재물복이 있겠습니까? 둘째, 탐욕의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처럼 섬기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마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또 다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면 복도 떠납니다. 셋째,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은인이니 불효하면 복이 막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복의 시작이니라. 에베소서 6장 2-3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불효하면 못됩니다. 넷째,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복을 쫓아냅니다. 다섯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으면 복이 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이면 재물복이 막힙니다. 잠언 13장 18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궁핍이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힌 복을 열려면 쌓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시편을 들으며 회개하라. 그러면 복이 열리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과거의 죄가 깨끗해지고 막혔던 복이 열립니다. 시편 32편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불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에 속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사함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재물복이 막혔다면 목자의 시편을 들으십시오. 매일 들으십시오. 아침에도 들고 저녁에도 들고 자면서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그대의 죄를 씻어내고 막혔던 복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 복을 여는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이 거룩한 시편이 어떻게 막힌 복을 여는지 그 원리를 밝히겠습니다. 첫째,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앞서 말했듯 복이 막힌 것은 죄 때문입니다. 다윗의 노래를 들으면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영혼이 회개로 살아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십니다. 죄가 사함받으면 막혔던 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라는 댐이 무너지면 복이라는 강물이 흐르느니라. 둘째, 믿음을 심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이 자라 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첫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듣고 믿으면 정말로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을 믿고 들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느니라. 셋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에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복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나의 임재를 경험하느니라. 넷째,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시편을 들으며 살면 천사들이 보호합니다. 시편 91편 11-12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이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천사들이 보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을 듣는 자는 보이지 않는 천사의 호의를 받느니라. 다섯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게 되고 선을 행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평강이 옵니다. 이 시편을 듣는 것도 일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노래는 마음의 걱정을 씻는 생수니라. 여섯째, 지혜가 열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어리석으면 가난하고 지혜로우면 부유합니다. 잠언 3장 13-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순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가 은보다 낫고 순금보다 낫습니다. 지혜가 생기면 돈을 버는 방법도 알게 되고 돈을 지키는 방법도 알게 되며 돈을 쓰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말씀은 지혜의 샘이니 그 물을 마시면 지혜로워지느니라. 일곱째, 인연이 바뀝니다. 말씀을 들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귀인을 만나고 좋은 기회를 만나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로운 자를 만나는 인연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은 좋은 인연을 부르는 자석과 같으니라. 8째, 확신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이 생기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반드시. 이 확신이 복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은 그대 안에 잠든 확신을 깨우느니라. 이 모든 원리가 작용하여 막혔던 재물복이 열립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다윗의 시편만 들으면 됩니다. 자면서 듣는 것의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왜 자면서 들으라 합니까?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깨어서 들으면 안 됩니까? 왜 꼭 자면서 들어야 합니까? 깨어서 듣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면서 듣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을 때는 이성이 작동합니다. 이게 정말 효과 있을까? 이건 미신 아닌가? 이런 의심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자면서 들으면 의식이 잠들어 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심은 복을 막는 장애니 의심 없이 들을 때 효과가 크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집니다. 자면서 들으면 의심이 없습니다. 둘째,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을 때는 겉의식이 듣지만 자면서 들으면 잠재의식이 듣습니다.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잠재의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이 잠재의식에 들어가면 근심의 씨앗을 태우고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재의식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느니라.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마음의 생각대로 그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자면 마음의 생각이 바뀝니다. 셋째, 반복이 쉽기 때문입니다. 하루 8시간 자면 8시간 동안 들을 수 있습니다. 깨어서 8시간 듣기는 어려워도 자면서 8시간 듣기는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7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누워 있을 때에든지 잠잘 때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주 듣는 것이 중요한데 자면서 들으면 자연스럽게 자주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매일 들으면 막힌 복을 뚫느니라. 넷째, 깊은 이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잠들 때는 몸과 마음이 이완됩니다. 이완된 상태에서는 말씀의 파동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긴장하면 막히고 이완하면 열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없는 상태, 그것이 자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완된 마음에 말씀이 잘 스며드느니라. 다섯째, 꿈을 통해서도 배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자면 좋은 꿈을 꿉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에서 음성을 듣고 꿈에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자면 그런 꿈을 꿉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꿈도 배움의 장이니 말씀이 꿈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주느니라. 여섯째, 무의식의 정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에서는 무의식이 정화됩니다. 쌓였던 스트레스, 억압된 감정, 묻혀있던 상처, 이런 것들이 정화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은 마음을 씻는 물이니 잠자는 동안 깊이 씻기느니라. 시편 51편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일곱째, 습관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매일 자야 하니 매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서 들으려면 따로 시간을 내야 하지만 자면서 들으면 자동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2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꾸준히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면서 들으면 자연스럽게 꾸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들으면 100일 안에 효험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오늘 밤부터 말씀을 들으며 자십시오.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20편 낭독을 틀어놓고 작은 소리로 은은하게 들으며 잠드십시오. 처음에는 잠이 안 올 수도 있으나 며칠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키십니다. 잠들어 있을 때 말씀을 들으면 그대의 무의식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게 100일 1000일을 들으면 그대의 죄는 사함받고 그대의 복은 터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며 자는 이는 복을 품고 자는 것이니라. 죄가 사함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죄사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밝히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안 변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작은 죄가 먼저 사함받습니다. 작은 병이 낫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고 작은 불안이 사라집니다. 요즘 마음이 편해졌어요. 잠이 잘 와요. 이런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말라. 큰 변화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느니라. 두 번째 단계는 중간 정도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관계가 풀리고 오해가 해소되고 막혔던 일이 진행됩니다.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려요. 사람들이 친절해졌어요. 이런 변화를 느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야 고용서가 흐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깊은 죄가 사함받습니다. 오래된 병이 낫고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고 평생의 가난이 끝납니다. 평생 못 고친 병이 나았어요. 빚을 다 갚았어요. 좋은 일자리를 얻었어요.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의 힘은 무한하니 아무리 깊은 죄도 결국 사함받느니라. 죄사함의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 꿈이 맑아집니다. 악몽을 꾸던 사람이 좋은 꿈을 꾸게 되고 꿈에서 더러운 것을 보던 사람이 꿈에서 깨끗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33장 15-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이나 밤의 환상으로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하신 것을 인치시며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런 꿈을 꿉니다. 둘째, 얼굴이 밝아집니다. 죄가 무거우면 얼굴이 어둡고 죄가 사함받으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인상이 좋아졌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사함받으면 얼굴에서 광명이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빛입니다. 셋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졌다가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쉬게 하십니다. 넷째, 좋은 인연이 생깁니다. 죄가 사함받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귀인을 만나고 좋은 기회가 오고 도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사라지면 복의 길이 열리느니라. 다섯째,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죄 때문에 막혔던 재물복이 죄사함 받으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고 빚이 갚아지고 저축이 쌓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말씀을 꾸준히 들으십시오. 하루 이틀에 죄가 사함받지 않으나 100일 1000일 들으면 반드시 사함받습니다. 인내하고 믿고 꾸준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은 죄를 태우는 불이니 들을 때마다 죄가 타들어가느니라. 처음에는 천천히 타지만 계속 들으면 활활 타올라 결국 모든 죄가 되어 사라지느니라. 축복의 씨앗이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말씀을 듣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씨앗은 즉시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비를 맞고 햇빛을 받아 천천히 자랍니다. 하나님 은혜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27절에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앗이 자라되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빨리 효과를 보고 어떤 이는 천천히 효과를 봅니다. 하지만 모두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말라. 씨앗은 반드시 싹이 트느니라. 축복의 씨앗이 자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씨앗이 심어지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처음 들을 때 마음속에 씨앗이 심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에 떨어진 말씀은 결실합니다. 둘째, 씨앗이 싹 트는 단계입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 씨앗에서 작은 싹이 틉니다. 작은 변화, 작은 복, 작은 기쁨. 이것이 싹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싹이 트면 계속 자랄 것이니 꺾지 말고 돌보라. 셋째, 자라는 단계입니다. 싹이 트면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가지가 뻗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 복이 이렇게 자랍니다. 금전운이 조금씩 좋아지고 일이 조금씩 풀리고 관계가 조금씩 나아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거둡니다. 넷째, 꽃이 피는 단계입니다. 나무가 다 자라면 꽃이 핍니다. 말씀을 오래 들으면 복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큰 재물을 얻고 큰 기회를 만나고 큰 성공을 이룹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며 계속 들으면 언젠가 복이 꽃처럼 피느니라. 다섯째,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힙니다. 말씀의 최종 목적은 영생이니 영생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은 영생의 씨앗이되 그 과정에서 무량한 복도 받느니라. 씨앗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매일 물을 주듯 매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듣고 그만두면 싹이 말라 죽습니다. 꾸준히 들어야 합니다. 둘째, 햇빛을 쬐듯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셋째, 잡초를 뽑듯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쁜 짓을 하면 복의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며 말씀을 들으면 복이 빨리 자라느니라. 넷째, 걸음을 주듯 헌금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드리면 복이 더 빨리 자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다섯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기다리듯 말씀을 들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말씀을 들으며 축복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며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막혔던 재물복이 터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드디어 그 순간을 말하겠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 어느 날 갑자기 막혔던 재물복이 터집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오래 막혔던 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칩니다. 복이 넘쳐 흐릅니다. 복이 터지는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 꿈에서 징조를 봅니다. 보물을 얻는 꿈, 돈을 줍는 꿈, 물이 흐르는 꿈, 꽃이 피는 꿈. 이런 꿈을 꾸면 곧 복이 터질 징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꿈은 마음의 메시지니 좋은 꿈은 좋은 일의 예고니라. 둘째, 우연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좋은 기회를 얻고 우연히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연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셋째, 마음이 확신에 찹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확신은 복이 올 신호니라. 넷째, 갑자기 돈이 들어옵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 잊고 있던 돈, 보너스, 당첨, 선물. 여러 경로로 돈이 들어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섯째, 빚이 갚아집니다. 오래된 빚이 하나둘 갚아지고 어느새 빚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사함받으면 빚도 사라지느니라. 여섯째, 일이 술술 풀립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고 안 되던 일이 되고 어려웠던 일이 쉬워집니다. 마치 막혔던 물이 뚫리듯 모든 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께 맡기면 이루어집니다. 일곱째,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친절해지고 도와주고 기회를 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느니라. 여덟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재물복과 함께 건강복도 옵니다. 병이 낫고 기운이 나고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복이 터지는 순간은 갑자기 옵니다. 어제까지 막혔다가 오늘 갑자기 터집니다. 마치 봄이 오면 얼음이 녹듯 때가 되면 복이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라. 반드시 그날이 오느니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100일 만에, 어떤 이는 1년 만에, 어떤 이는 3년 만에 복이 터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복이 터진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에 감사하고 모든 인연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둘째, 계속 들어야 합니다. 복이 터졌다고 말씀 듣기를 그만두면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계속 들어야 복이 계속 흐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은 평생의 동반자니라. 셋째, 나누어야 합니다. 받은 복을 혼자만 쓰지 말고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면 복이 더 커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말씀을 꾸준히 들으십시오. 100일, 1000일, 만일 멈추지 말고 들으십시오. 반드시 복이 터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말씀을 믿고 듣는 자는 내가 보증하노니 반드시 복을 받고 반드시 영생을 얻으리라.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모든 은혜, 모든 효과, 모든 복, 이 모든 것의 열쇠는 하나입니다. 꾸준함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합니다.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복을 얻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 이틀 듣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없느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들어야 은혜가 쌓이느니라. 얼마나 들어야 합니까? 최소 100일입니다. 100일을 매일 들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1000일입니다. 1000일을 들으면 큰 복을 받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평생입니다. 평생 말씀을 들으며 살면 현세에도 복받고 영생도 얻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계속 흘러서니라.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들어서는 큰 효과가 없지만 100일, 1000일 들으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꾸준히 들 수 있습니까? 첫째,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들으면 습관이 됩니다. 자기 전에 듣는 것이 가장 좋으니 매일 밤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습관이 되면 안 들으면 오히려 불편해지느니라. 둘째, 효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매일 일기를 쓰듯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를 기록하십시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 이런 느낌이 들었다. 기록하면 효과가 보이고 효과가 보이면 계속하게 됩니다. 시편 102편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후세 사람들을 위하게 하고 창조된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기록하십시오. 셋째, 함께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쉽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성도와 함께 말씀을 들으면 서로 격려하며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하면 은혜를 받기 쉬우니라.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루 종일 들으려 하지 말고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작게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잠언 4장 18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크게 빛나 정오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점점 밝아집니다. 다섯째,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에 하루 이틀 못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려 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자가 복을 받느니라.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열고 사랑을 키웁니다. 둘째, 삶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셋째, 운이 바뀝니다. 죄가 사함받고 복이 쌓이면 운이 좋아집니다. 금전운, 건강운, 인간관계운, 모든 운이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은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말씀을 들으며 잠드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100일 후에도 1000일 후에도 계속 들으십시오. 잠들 때, 일어날 때, 일할 때, 쉴 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다윗의 시편은 내 약속이니라. 내 말씀 전체가 이 고백 속에 있느니라. 말씀을 듣는 것은 나를 만나는 것이요 말씀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니라. 그러니 어찌 복받지 않겠느냐?
그대가 가난하거든 이 말씀을 들으라. 그대가 병들었거든 이 말씀을 들으라. 그대가 불안하거든 이 말씀을 들으라. 그대가 외롭거든 이 말씀을 들으라. 내 말씀은 만병통치약이요 내 말씀은 만복의 근원이니라. 자면서 듣기만 하라. 특별한 것을 할 필요 없다. 다만 믿고 꾸준히 들으면 되느니라. 막혔던 재물복은 터질 것이요 쌓였던 죄는 사함받을 것이며 구하던 바는 이루어지리라. 내 하나님이 보증하노니 내 말씀을 믿고 듣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